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걷지 못하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불행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바라던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었죠. 그들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던지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어 했던지 분명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그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걷게 된 사람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들에게로 향하는 그들의 관심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일을 행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도 경건 때문도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고 이 일을 일으키신 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으로 알았던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죠. 이 이름 불과 2달여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던 예수님이 실상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라는 증거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앞서 2장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지금 여기서도 그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까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 안에 현존하시며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결합시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7절부터 나오죠. 베드로는 이제 17절부터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씨,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바로 그 약속의 자손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사무엘에게,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대로 그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흉악한 살인자인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이 결국이라는 말은 너무 섣부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결국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오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2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때까지 그 통치의 자리인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 그때가 언제죠?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을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기회의 시간이죠. 1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조상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먼저 그들에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땅 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에 대해 잘 따라오셨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짧은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알파와 오메가를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께서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그들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이 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죠.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완벽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나가며 그분에 대해 더 깊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